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9월 마지막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왕같은 제사장과 주님을 따르는 복된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지난 9개월 동안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곳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품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언제나 연합하며 죄인은 죽고 의인은 다시 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와 전도와 사역 가운데 있는 풍성한 결실이 주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기도와 말씀을 쉬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전도의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께로 자라남과 서로 사랑하는 복된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는 복된 은총으로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언저리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밝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꼭 녹여 주소서. 죄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밝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죄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밝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죄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밝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합심하여 주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로는 돌이키는 회개와 주님 앞에 감사함과 성결의 은혜 가운데 담대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부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어린아이부터 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조와 내지의 협력의 선교사님들과 교단의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 조재면 목사님, 모로코가 속히 회복이 되고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단기의 사역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뿌려진 씨앗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의 부흥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 우리 조교호 집사님, 이서모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중 원사님, 진료를 시작하게 되는 우리 권지혜 집사님, 태어난 은우와 또 임신한 조아라 집사님, 강건의 축복으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브라함 선교회 어르신들, 특별히 박영일 집사님, 성육고배 집사님,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지체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9월 마지막 주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총 가운데 감사하며 미래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게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의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때를 따라 넘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모이기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과 선행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부흥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기도와 말씀과 선교와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 있는 봉사의 사역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주와 내지의 단계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단의 장기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에 뿌려진 복된 씨앗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충성되게 여겨 맡겨주신 복된 직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성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우리 교회의 순과 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키울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의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날로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온전케 하심과 강건의 축복을 바라며 나아갈 때 이 시간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신령한 것들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마지막 수요 예배로 어느덧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을 아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사랑의 봉사와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자라나는 복된 은총으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를 거룩한 부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죄에서는 회개와 하나님께로는 온전한 예배와 순종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죄에는 죽고 의에는 다시 사는 세례적인 삶에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은 열왕기상 세 번째 시간 다윗의 유언에 관련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리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다윗의 유언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장 세계 문호로 알려져 있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이제 되게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1564년에 태어나셔서 1616년에 이제 죽었는데 50여 년 동안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뭐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할 만큼 뭐 영국의 언어 영어를 아주 혁신적으로 몇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킨 그러한 문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비극도 있고 희극도 있고 섹스피어가 거의 뭐 모든 오늘날의 영화나 또 연극의 가장 기초를 놓은 그러한 대문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4월 23일 날 1616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유언의 내용이 이게 코미디인지 이게 트레지디 비극인지 이게 헷갈리는 그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첫째 딸 수제나에게 내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양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딸에게 모든 걸 다 준 거죠. 둘째 딸, 이 쌍둥이였는데 남자와 여자 이렇게 쌍둥이였는데 해밋이라는 쌍둥이 남자아이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햄릿 이 비극이 나왔다, 이름이 나왔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아들은 일찍 죽었고 쌍둥이인 주디스라는 둘째 딸이 있습니다. 이 둘째 딸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둘째 딸 주디스에게 내가 쓰던 은자를 남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니 첫째는 모든 부동산 집이 몇 채고 그 다음에 막 땅이 있고 막 사사받은 여러 가지 것들 다 첫째 딸이 다 가지고 나는 안 주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주 너무 억울했겠죠. 야 근데 세 번째 내 아내 앤이라는 분이 있는데 앤에게는 두 번째로 좋은 침대를 남긴다. 아니 두 번째 좋은 거 세컨 베스트. 아니 침대를 주려면 제일 좋은 거 줘야지 베스트를 줘야 되는데 세컨 베스트 이거 하나만 이렇게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극입니까? 이건 비극입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 뒤에 배경을 보게 되면 첫째 딸은 그게 되게 순종적이고 아버지한테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웠대요. 그래서 첫째 딸에게 가장 많은 것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은 삶이 약간 좀 문란했어요. 특별히 결혼한 남자가 섹스피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렇지도 않았는데 이 섹스피어가 이제 약간 뭐랄까요? 첫인상 그 다음에 막 처음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잘 바꾸지 않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둘째 딸에게는 은잔 이것만 남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내인 앤에게는 이 앤이 나이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앤이 그 6살 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6살 위인데 그 앤이 이미 작가로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많이 재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섹스피어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열등감이 있었는지 항상 거기에 대한 또 아내가 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는 어떻게 보면 유머롭게 당신은 이미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그냥 세컨 베스트 베드 하나 그냥 가져라. 그래서 이제 지금 영국에 가면 박물관에 그때 받은 이 세컨 베스트 이 침대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섹스피어가 아무리 위대한 문호였지만 죽을 때에는 약간 감정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자기 식구들에게도 차별을 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의 말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대표하는 그러한 왕 아닙니까? 성령의 영감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편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가 됩니까? 또 전쟁 가운데 진 적이 없어요. 나갈 때마다 전쟁에 이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이 얼마나 또 뛰어나고 그 다음에 삶 가운데 또 그 주님의 어떤 사모하는 마음 회개 가운데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제사장이나 아니면 왕들에게 존중을 하는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설교할 때 다윗의 무덤이 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본 것처럼 후계자에 대한 것을 일찍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다윗이 마지막 때에는 조금 영적으로 좀 둔감하고 행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교통 질서로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도니아가 그냥 자기 맘대로 왕이라고 하게 되고 밧세바가 와가지고 아니 당신이 나한테 솔로몬이라고 했다가 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냐라고 하게 됐을 때 늦게나마 그래도 내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1장의 그 정리가 되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35절에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두 사람이 같이 코레인, 같이 이게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임명을 하고 또 그 선지자도 나단도 같이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분이야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장군을 같이 보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타는 노새에 태우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모여놓고 유다 족속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포를 하게 되죠. 솔로몬이 다윗의 다음 이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를 비롯한 요압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흩어지는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보면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유언을 하는데 이 명령의 형태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차지한다, 커미션한다, 그 다음에 너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하라라고 반드시 이게 커맨드, 명령한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구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열조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이제 그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되었을 때 다음 세대에게 유언하라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12아들을 축복하게 되면서 명령을 하게 되는 야곱의 유언이 있죠. 예언자적인 그 유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도 유언적으로 명령을 하게 되죠. 야곱이 그렇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열조가 있는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언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세가 가지고 나가게 되고, 여호수아가 이제 요셉의 그 무덤을 이제 막벨라에 놓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세 개의 모세의 설교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면서 세 개의 설교가 유언적으로 모세가 말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강 이쪽이나 저쪽이나 우상을 다 버리고 나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만을 택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호수아가 유언적으로 이때 하나님을 택하라고 말하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순종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유언자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그 가운데 더블 포션, 성령의 갑절의 은혜 가운데 엘리사에게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하는데, 이 구약에 있는 열조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녀에게 명령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유언의 핵심은 뭘까요? 유언의 핵심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우리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과 똑같이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렇죠? 모세가 말한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과 똑같게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유언의 가장 큰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유언의 핵심은 뭘까요? 가장 핵심은 그거겠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된다. 이거겠죠. 믿음의 유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유산을 그 가운데 확인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신명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너희들이 나중에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이때 세 가지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군마를 많이 두지 않고 애굽에 가서 군마를 가져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마음이 혼미하게 되니까 아내를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재산에 탐을 내지 말라. 그 다음에 등사본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과 더불어 항상 읽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7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이 등사본 하나님의 카피본 말씀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위의 자손의 왕위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내 마음의 집중이 거기에 가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됐을 때 뭐 군사가 많을 필요도 없고 재산이 많을 필요도 없고 방탕함 가운데 나의 종교의 삶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 권위를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 그 왕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모세가 이것을 실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다윗도 부족한 면이 많았죠, 사실은. 그래서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너는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성전을 짓게 되었을 때 다윗의 당대가 아니라 내 아들 때 이게 짓게 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솔로몬에게 그 언약 가운데 확인시켜 주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에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신명기 17장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 가운데 나단 선지자는 지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냐?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영원토록 지켜주리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하나님과 다윗에게 있어서 은혜의 언약의 사건이 소위 말하는 데이비딕 카버넌트라고 하죠.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다윗의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언약하시고 이 언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네이블 이게 만들어지게 됩니까? 온전히 행하게 됩니까? 오직 우리는 솔로몬과 그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게 되었을 때 그의 날이 장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언의 가장 큰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날을 그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주게 되시는 것이죠. 여기서 유언이 딱 끝났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퍼펙트한 유언이 되죠. 근데 우리 섹스피어도 막 유언이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여기까지 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약간 좀 개인적인 지시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 왕위는 하나님이 세운 왕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구원과 심판 가운데 이 왕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갈라지게 되는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대리인인 양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요압이 있습니다. 요압. 우리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 굉장히 다윗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이게 긴장 관계에 있는 요압이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요압의 생애 가운데 여러 사건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의 사건만 픽업을 해가지고 요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마 요압이 아도니아 편을 지금 들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도 대적 아닙니까? 자기의 또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 편을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에게 그러한 반대적인 관점에서 요압을 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수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다윗이 가감없이 아마 마지막 때 요압을 좀 주 경계 대상으로 솔로몬에게 주기를 원해서 특별히 두 가지의 사건만 픽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생애를 보게 되면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에 나아갈 때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장군을 말한다고 하면 요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 가장 많은 전투에 나갔고, 다윗이 나가지 않는 전투에서도 이 사람은 나가서 승리를 했거든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 개수를 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개수를 하게 되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데 이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신앙 가운데도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다윗과 뭐 관련이 있죠? 밧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 전령을 보내죠. 우리아를 불러다가 술을 취한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자라고 하면서 완전 범죄로 꾸미려고 하다가 우리아가 자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쓰여가지고 그 요압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 내용이 뭐였죠? 전쟁에 가서 앞으로 나아갔다가 우리아를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너는 뒤로 빠져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걸 누가 그대로 합니까? 요압이 그대로 한다는 거죠. 우리아를 죽이는데 실제로 다윗의 말에 순종해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죠.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알 거 다 아는 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아브넬 통합의 왕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아마사가 압살롬 쪽에 붙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유다의 뛰어난 장군이었거든요. 이 두 사람을 잘못된 방법으로 정당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요, 이게 친구로 만나는 양 불러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죽이게 되는 아주 악한 방법으로 죽이는 살해를 한 그러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아도니아 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압 제거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시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솔로몬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혜, 내 지혜대로 이렇게 돼요.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천번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주게 되었을 때 분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다윗이 지혜라는 단어를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쓰거든요. 첫 번째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골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지혜대로 행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지혜대로 네가 이 사람 잘 관리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지혜대로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죽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아도니아가 이제 잡히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피하게 되죠. 제단에 뿔을 잡게 되죠. 이때 누구를 보내죠? 분야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뛰어난 솔로몬의 장군, 다윗의 장군이었다가 솔로몬의 장군까지 이어받게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2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의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서 매장되니라. 아주 그냥 제단에 뿔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요압은 생각했겠죠. 제단인데 설마 날 죽이겠냐라고 했지만 이제 요압은 지는 애고 분야에는 떠오르는 애인데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죽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분야가 다 숙청의 작업을 다 하게 되는데 이 지혜대로 어떻게 죽였어요? 제단에 뿔을 잡고 피해 있는 요압을 죽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첫 번째 요압. 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들이 있는데 7절에 보면 마땅히 길리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왔느니라. 그렇죠. 사무엘하에 보게 되면 압살롬을 쫓겨가지고 다 도망가게 되었을 때 누군가 다윗과 그의 피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길리앗의 부호였던 바르실레가 봉양을 하게 됩니다. 19장 32절 사무엘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나임에 머무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개하게 되는 부자로서 신실하게, 아니 지금 쫓기는 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부자들은 얼마나 안테나가 많습니까? 누가 권력을 잡는가 거기에 뒷배를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신실하게 다윗이 하나님의 세운 왕임을 깨달으며 세상의 기류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공개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다윗이 회복이 되었을 때 압살롬을 하나님이 치시고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을 때 데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때 바르실레가 어떻게 말하죠?
내가 공개한 거 잊지 마요. 나한테 이권, 예루살렘에 가면 이권 좀 내놔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거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공개하겠냐고. 내 아들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솔로몬 때 바르실레를 이렇게 잘 선대하라라고 말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 요압은 지혜대로 수월에 내려가도록 주기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충실했던 바르실레의 가족들은 보호하라, 선대하라, 은혜를 베풀라라고 말하여 주게 됩니다. 세 번째,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 8절에 보시면 바오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나임이라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렇죠. 요압과 시므이는 이게 왕을 갈아타는 사람들이에요. 시세에 따라서. 시므이가 대표적이죠. 압살롬에게 쫓겨나가게 되었을 때 특별히 자기는 사울왕과 같은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하게 됩니다. 배신하더니 잘 됐다라고 하면서 막 침을 뱉고 이렇게 막 저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다시 압살롬을 이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또 판단을 하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회개를 하는, 약했을 때는 그를 그냥 버리고 저주를 하고 다시 강하게 됐을 때는 그 앞에 굽신거리게 되었을 때 다윗이 용서하여 주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살려주게 되는 언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완전한 용서 가운데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다윗이 여기에 9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혜대로 요압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죽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9절에도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 그래요. 지혜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벌써 솔로몬이 지혜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 있는 사람인데, 야, 너 시므이라는 사람 내가 용서해서 언약을 하긴 했는데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무서운 말로 이게 지혜대로 행하라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마피아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죽여라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순서를 보시면 언약이 있어서 죽이지는 않겠다 다윗이 용서해 줬거든요. 그러나 아들 때 이거 네가 지혜 있게 좀 해라. 그럼 어떻게 솔로몬이 지혜 있게 했을까요? 2장 뒷부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다 커버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되죠? 야, 너 아버지가 살려줬는데 예루살렘 안에서만 잘 살아. 그 바깥에 나가면 안 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게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시므의 종들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시므이는 뭘 생각해야 돼요? 이 종들 나의 형편을 이용해서 내가 예루살렘 바깥으로 쫓아가는, 예루살렘이 지금 도피성 같은 거거든요. 이 바깥에 가드로 와가지고 나를 배신했네.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내가 도피성에 다윗의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 솔로몬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그래도 여기 살게 되는데 종은 또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포기해야지. 예루살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므이가요 다윗이 제대로 본 거죠. 이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마음의 탐심 가운데 이 종들 내가 끝까지 가서 데려와야겠다 그래가지고요 가드에 가가지고 데려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바깥에 와가지고 그 종이 뭐라고 목숨을 걸어서 데려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이게 이 시므이 예루살렘 땅 벗어났는데요. 사람들이 보고 또 알려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보내요? 분하야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야, 네가 좀 가서 정리해 해가지고 분하야가 가서 죽이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그 종 때문에 이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이 용서함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가지고 죽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느니라. 40년 동안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40년 동안 이렇게 다스리는, 아까 말씀 것처럼 파란만장한 생애죠.
성공으로 말하면 목동에서 왕이 되는 골리앗을 이기게 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름 부은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 유다를 통해 전체 통합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예표하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모습 가운데 그러나 다윗도 죄인이죠. 간음을 합니다. 계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판단을 온전하지 하게 못하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정리를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불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게 놀랍죠. 인간이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그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주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하지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이 나라를 승하게 하여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자, 이제 누가 이제 온전히 서야 돼요? 솔로몬이 이제 온전히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주제가 어떻게 됩니까? 왕이 온전하게 서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서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 누가 쳐들어오든지 기근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깁니다.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온전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성하더라도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교훈 한 가지와 우리 적용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요, 이 왕의 정색 가운데 머리를 쓰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말씀을 온전히 그 위에 서서 주님의 곁에 있어야만 되는 거죠. 잠언 25장 5절에 보면은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뭐 대표적으로 아도니아, 자기가 왕 될 거로 착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외모만 믿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를 패하게 되는 거죠. 사울처럼. 요압, 아니 때로는 영적인 감각, 신앙 가운데 다윗에게 온전한 조언도 했지만 그러나 사람을 계속 방어하지 못하는 사람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 편을 들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워준 왕임을 알면서도 안타까운 거죠. 시므이 정세에 따라서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떨 때는 막 저주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정욕 가운데 종 찾아라 갔다가 멸망한 그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왕권에 대해서 다윗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왕위의 사역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도니아 편에 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직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추방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위를 다윗을 세워준 그 왕위를 바라보게 되면서 얼마나 노년이고 경륜이 뛰어납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온전한 다윗 왕을 섬기는 일에 신앙 가운데 나아갔던 바르실레와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대를 받게 된 것처럼 우리는 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았는데 오디너리 맨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오디너리 맨. 오디너리 맨이라는 이 다큐멘터리는요,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치의 게스타포나 SS 부대, 그러니까 특별한 그 히틀러의 그 자위대만 이 수용소에서 아니면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는 악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독일이 러시아에게 이제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자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부, 농부 뭐 이런 사람들을 리크루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비 경찰관, 리저브 폴리스라는 직함 가운데 이 사람들은 총도 못 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을 부른 거죠. 경찰로 세운 겁니다. 이제 군인들은 전선에 나가 있고 웨스턴, 이스턴, 이쪽으로는 프랑스, 이쪽으로는 러시아. 지금 인력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제목처럼 평범한 사람들.
부숫관에 있는 사람들, 뭐 전에 막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 다 아저씨들입니다. 뭐 훈련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아주 총만 쥐어주는 거죠.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게 골짜기 같은데 유대인들이 있으면 유대인들을 총살해가지고 죽이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이 다큐멘터리 내용이 뭐냐면요,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들이 원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전에 사람들 쭉 세워놔요. 이거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해도 돼, 너희들 집에 가도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쭉 서 있잖아요. 손들어, 하기 싫은 사람 손들어, 이거 그냥 집에 가도 돼. 손 드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는 고기 잡다가 아니면 농사 짓다가 왔어요. 근데 유대인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쁜 일인 거 알아요. 야, 너희 손들어, 하기 싫은 사람 손들어. 안 해도 돼. 그냥 한번 욕하고 그냥 빼줍니다. 손 들까요, 사람 손들고? 이 다큐멘터리가 왜 오드너리 줄 알겠죠. 사람들이요, 손을 안 들어요. 죽이는 일에 그냥 갑니다. 이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아니, 왜 손 들고 그냥 안 한다고 못할까? 근데 이 분위기가 그렇게 되잖아요. 군중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빠지게 되는 게 창피하고 내가 전체적인 거 지금 다 가는데 내가 빠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심리에 손을 못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지금 다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다윗이 망하게 되었을 때는 압살롬 편에 가야겠다, 다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요압도 그렇게 아도니아 편을 들지 않습니까? 대세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별히 이게 손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세상은 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을 따르는 이것이 손을 들어야 되는 지금 세상이거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매우 어렵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며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상황에서 나의 정욕이나 아니면 대세의 군중심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주의 손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대해 비유를 말씀하시죠.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오게 되죠. 결실을 이제 갖기 위해서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종을 때려 죽여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을 보내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야, 내 아들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에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존대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 아들 죽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유산을 차지하겠구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 아들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 왕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아들을 죽인 자를 해야만 되냐라고 하게 됐을 때 농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보시면 21장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매 그들에게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에 포도원 밖에 내쫓았느니라.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을 보냈을 때도 이렇게 죽인 자들에게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남은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악한 종들을 나중에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존대하지 않은 자에게 왕이 그 가운데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계시록은 맨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계시록의 22장 맨 마지막의 말씀에 마지막 구절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시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더 불의를 많이 행하고, 성결한 자는, 의롭다 하는 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성결 가운데 완전히 갈라지는 사역 가운데 주님이 속히 오셔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누가 상을 받을까요? 주님 앞에 순종한 자가 상을 받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2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게 되었을 때
불의가 아니라 성결 가운데 주님이 오심 가운데 순종했던 자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당연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있는 이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잘못된 것에. 세상의 기류 가운데, 죄된 세상 가운데 방탕함이나 나의 종욕이나 시세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심을 고대하며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행한 일 가운데 상을 주시는 이 지금 종말론의 긴장 가운데 오직 여러분과 저는 순종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을 존귀히 여기고 존대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윗이 유언 가운데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왕도 신앙 가운데 국가의 통치자들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도들에게 오늘날 가장 중요한 덕목인가를 유언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모님으로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또 세상 가운데 복음이 가장 존귀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위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을 존대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존귀히 여기고 오시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종말론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세와 세상의 기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의 미혹이 많이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미혹받기 쉬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무리와 군중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왕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만을 쫓는 주님의 성결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95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을 쉬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먼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왕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길 때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바르실레처럼 신실하게 주님만을 섬기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며 선대하며 믿음 가운데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신실한 성도들,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